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우정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중에 수많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어떤 정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셀 수 없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은 그럼 몇 번이나 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늘 그렇듯이 교회를 지각했어요. 늦장을 부리다가 교회를 지각했습니다. 와보니까 뒷자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뭘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왔나 어떤 사람이 안 왔나 그걸 출석 체크를 막 하고 있어요. 쭉 둘러보면서. 그리고 주보를 딱 들더니 오타가 있나 없나 그걸 또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를 쭉 보면서 누가 삑사리 내나 안 내나 이걸 또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덧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 설교가 딱 시작됐는데 5분이 딱 지나니까 아빠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또다시 덩달아 졸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그만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 요금 내고 가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고 견디다가 지쳐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붙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분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거룩은 분리다. 그럼 뭐로부터의 분리냐?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로 구별되었다. 죄로부터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그러한 거예요. 단절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죄를요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리가 이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좋은 것만 받고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현장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참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예배의 준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곳에 연결된 지역에 오펠 가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쭉 나 있거든요. 근데 이 계단 모양을 보면은 이 계단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 계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시면 어떤 것은 폭이 90cm, 어떤 것은 폭이 한 40cm.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하면 폭이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계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넓고 어떤 건 좁고 어떤 건 넓고 어떤 건 좁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계단이 왜 저렇게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막 급하게 올라가지 말고 좀 미리 와가지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예배의 준비를 하라고 저렇게 계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계단 밑에는 뭐가 있냐면 미크베라고 하는 욕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결탕이라고 합니다. 정결탕.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위한 준비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냥 왔어요.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예배가 될 수 있다. 정말 정성된 예배,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토요일 저녁에 제발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셔라. 가령 예를 들자면 TV를 오래 본다든가 뭐 스마트폰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져서 그렇게 잠을 늦게 자는 잠이 늦어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늦게 자고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하품 쩍쩍하고 막 이렇게 졸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일까? 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쪽에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팍 나가버리더래요, 교회를.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교인이 평상시에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서 이상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설교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끝까지 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나간 사람의 부인한테 왜 남편분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갔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가끔 잘 때 걸어 당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마 그 전날 밤에 뭐 딴짓을 했겠죠. 늦잠을 잤겠죠. 그러다가 잤던 모양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 나간다. 그럼 여러분을 목류병 환자로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목류병 환자. 아니면 의자 옆으로 막 떨어진다. 졸다가 의자 옆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가까이 하시려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하고 더 가까워지시고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이 언제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해야겠다. 하는 강렬한 열망이 딱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내가 죄인인 내가 죄 용서 받았을 때 그때가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나 또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비싼 걸 갖다가 말이야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 같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말이지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도 시원찮을 것을 갖다가 낭비했다고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모습을 보고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버렸다라고, 낭비했다고 그렇게 아까워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걸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자, 마리아가 그 향유가 비싼 줄 모르고 싼 건 줄 알고 가져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 풍습에 혼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혼수로 물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싼 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단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신. 자,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죄 용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죄 사함 받았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의 눈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비싼 걸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픈 마음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옥합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렇게 죄 사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진실로 더 간절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 됐으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딱 와가지고 여기 자리 덮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란 무엇이냐? 내 죄가 사함받았던, 용서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은 은혜의 경험이 예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먼저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에 숨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숨겨두고 어떤 거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바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주 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런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나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나 동굴 안에서 살아갈 때나 또 대적들에게 조롱받고 또 여러 가지 멸시받을 때나 항상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했고 감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 주체인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와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안 될까, 예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더라. 그럼 대체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범죄예요. 남의 아내를 범한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이건 살인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죄란 사람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당연히 그 예배는 빠꾸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죄를 딱 듣고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러분 느껴지세요? 다윗의 처절한 회개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로 물든 자신의 오염된 심령을 다시금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요, 회개하는 게 너무 약해요.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가 자체도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의 회개가 사실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한 회개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는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다거나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심령이 되어서 죄 용서를 진실로 구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세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상한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평안할 때도 이 부와 성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 살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말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딱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심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제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품은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딱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영은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현장,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만 예배당에 딸랑 와 있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거냐?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란 바로 내 영,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용서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가득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득가득 부어지는 그 감격은 감격적인 그런 현장. 그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가식이나 외식도 없이 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께로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꾸만 남을 의식하고 또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만 진실함이 없고 또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의 내용이 내 고백이 되지 못하고 또 헌금을 드려도 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그런 예물로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면 겉모습은 멀쩡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겉모양만 보면요 굉장히 은혜로운 신앙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죄인인데 무슨 체면 차리고 뭐 남을 의식하고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시급한데 무슨 예배 드릴 때 가식 떨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분일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또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그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또 가슴 설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셔서 이 예배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